오늘 본문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이때에 대하여 본문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매우 가까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림은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재림 이외에도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죽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상적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인간이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최초로 주신 금지 명령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어기고 맙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의 짊을 대신 짊어짐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입니다.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 가장 피날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인 동시에 이 세상 역사의 피날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도구였고 진정한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 기록했고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붙잡혀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심한 경우는 그냥 산채로 화형을 당하거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참으로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것은 첫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선포하여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경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숭배를 거부하면 핍박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 몹쓸 단체라는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박멸시켜야 한다며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 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을 감사하여 기념하는 성찬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친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하여 성도들이 먹고 마시며 대속의 은혜를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성적으로 타락한 단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으로 사람의 눈을 피해 밤늦게 만나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대환란 시기에 접어들면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할 것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예수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계시라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커튼을 열어보게 하다, 감추인 것이나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비밀이었던 것을 공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도 없는 진리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듯이 공개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고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나 천국의 모습이나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 등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사색하고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7가지 상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만 올바르게 알고 있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했습니다. 이 용이라는 단어는 모두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36회나 짐승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실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때가 되면 곧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인데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거짓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이것도 실제 인물을 가리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삼위일체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넷째, 7머리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세계를 지배했던 7제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다시 부활한 로마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미 지나간 6제국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두 다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제국도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10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10뿔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돕는 10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개국 숫자는 완전 숫자로 여러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개국에 속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통치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어 그 권세 하에 들어가 통치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10뿔은 다니엘서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섯째,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음녀 바벨론은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를 높이는 이 세상 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18가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2장과 3장에서도 18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줍니다. 특히 이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정결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히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철장 권세로 이 세상의 악한 왕들과 그들의 추종자들과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박해와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시록은 교훈해줍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세상 왕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년 왕국을 위해 세상의 악한 왕들과 싸워 이기시고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믿는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므로 극한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흔들림이 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승리자가 될 것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둘째, 인류 종말의 계획은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인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인류의 역사 위에 반드시 성취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깨어있는 5처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 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잠에서 깨어나자 곧 그 꿈이 불분명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점쟁이나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들여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 죽인다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의 세 친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고했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신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일어나는 나라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본 신상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금은 바벨론으로 주전 606년부터 538년까지 번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은과 같은 나라로 우상의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주전 538년부터 330년에 이르도록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동으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헬라는 주전 330년부터 146년에 이르도록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쇠로 만들어진 두 종아리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주전 146년에서 주후 1453년까지 번성하다가 터키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쇠와 진흙으로 된 여러 독립국가들이 섞여 살아가는 종말의 발과 열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신상의 열 발가락 부분을 치고 떨어지는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뿐입니다. 이 발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오늘 이 시대인데 네 짐승이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열왕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두렵고 사나운 천리를 가진 짐승이요 열뿔의 연방체를 지배하는 작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이 열뿔을 가리키는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 발가락 종말 시대를 여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2000년간 뿌리채 말라버렸던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주후 5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잎사귀를 내고 그 잎이 연하여져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우리들 앞에 다가왔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적신호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니엘 9장에 예언한 70일의 예언에서 69일에는 이미 성취되었고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이래가 바로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성취되려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 성취되고 이제 마지막 짧은 여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깨어나 머리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졸며 자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없이 방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일에 잡혀 종말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것입니다. 경각심으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셋째,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믿음으로 대비하여 환난 핍박 시련 앞에서도 평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교훈은 우리에게 복된 곳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통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발람의 교훈을 회개하라.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합니다. 또한 계시록 3장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잡으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니다. 계시록 5장 7장에서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택한 자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이후에서는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대환란 시기에 핍박과 고난이 극심할수록 칭찬과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믿음을 준비해야 큰 축복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위축시켜 축복은 고사하고 마귀의 위협에 위축되어 무너져 그의 밥이 되도록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영안을 열고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죄와 불신앙을 멀리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주를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와 세상에 굴복하여 그 재앙에 떨어지는 미련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싸우는 자가 되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유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같이 보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두렵고 어둡고 암담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시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시록은 환난 중에 평안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란 계시를 주신 주님의 영광으로 1장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요한은 본격적인 계시를 받기 전 그는 계시자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늘 보좌를 보았으며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란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있을 7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과 권면과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주님 재림 시에 이 지상에 있을 교회에 대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차될 일이란 인류의 마지막 시기에 있을 7년 환난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장차될 일은 7인으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6인까지가 전 환난에 관한 사건의 총론이며 7째 인을 떼실 때 7나팔이 전개됩니다. 7나팔은 7년 환난 중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상세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7나팔이 또다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5째 나팔이 첫째 화, 6째 나팔이 둘째 화, 7째 나팔이 셋째 화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셋째 화 곧 7째 나팔은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7째 대접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이처럼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준비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주 재림을 앞둔 긴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언제인가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은 신부가 입어야 할 세마포를 준비하지 아니하다가 바깥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나고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